시편을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의 시가 탄식 시에 속해 있습니다. 150편이라고 하는 시편이 있지만 그 중에 70편, 약 3분의 1이 넘어가는 3분의 2가 좀 안 되는 정도의 그 시편이 이 탄식 시를 주제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탄식 시는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면서 하나님께 따져가는 그러한 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탄식 시가 늘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시편에는 왜 이렇게 암울한 이러한 탄식 시가 많을까요? 흔히 시편이라고 하면은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떠올리기 쉽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시편의 대부분의 많은 시들은 암울한 상황에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탄식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억울함, 또한 배신, 두려움, 또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이러한 주제를 가진 시가 바로 탄식 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편의 찬양의 저자들은 이 탄식 시에 당시의 조급함, 또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간절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탄식 시를 왜 이렇게 많이 넣었을까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감정을 감추거나 나의 그러한 솔직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을 보면 가식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정말 찢어지고 죽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름다운 그러한 고백으로 그것을 잘 포장된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감정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그러한 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나의 모습을 감추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가 사람들 만나듯이 가식으로 다가간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의 솔직함을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포장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진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그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시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왜 써졌을까요? 시편은 한 시대에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약 800년의 기간 동안에 쓰여진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50편의 시로 한 번에 모아 놓아서 만들어진 그러한 시편의 책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모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배치해서 구성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을 통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 싶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시편은 약간 난제 중에 난제였습니다. 어떻게 이 시편 전체를 봐야 될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학자들 또한 이 난해한 시편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얼마 전부터 조금씩 연구가 되어져서 이제는 시편을 하나의 큰 책으로 보는 그러한 관점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을 쓰여진 이유를 보면은 이 시편이 150편으로 만들어진 시대를 약 주전 4세기로 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페르시아, 바사가 강대국으로 있을 때 그때 이 학자들이 이 시편을 모아서 구성을 한 것이죠. 왜 그렇게 했냐라고 봤더니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던 그들은 또다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이 기나긴 여정이, 기나긴 이 시간이 점차 길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그러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믿지만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이신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시편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편을 150편으로 구성을 하죠. 그리고 그 시편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5권의 책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모세 오경과 같이 시편을 5개로 의도적으로 나눠서 그 주제를 분산해 놓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편의 대부분은 탄식시, 그들이 처한 어려움과 같은 그 어려움에 처했던 왕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그 탄식을 찬양으로 바꿨는가, 그들의 믿음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는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믿음이 좋은 성공의 이야기를 가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처해진 그 현실 속에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1편, 2편에서의 그 내용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시의 중심 주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세운 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 시편 1편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어서 2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늘 그 열매와 그 푸른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세상의 왕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왕을 세워 통치하시는 그러한 왕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편 2편 6절을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에 대한 시가 시편 2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시로 본다면 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율법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왕은 뭡니까? 율법을 따르고 지키고 준행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후에 3편부터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가 많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가 무엇을 고백했는지, 그가 어떻게 믿음을 하나님께 찬양했는지, 바로 그러한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서론이 지나고 5권의 시편 중에 1권의 시편은 대부분 다윗의 시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아야 할 오늘 시편 3편의 표제는 이렇게 쓰여져 있죠. 표제는
1절에 앞에 보면 꺾인 가루로 해서 나와 있는 그 글씨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죠.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쓰여졌던 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왕이지만 왕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를 따르던 백성도 그를 버렸고 친구도 그를 버렸고 아들도 자신을 반역 배신하였고 그의 충실했던 부하조차도 다윗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사울에게도 쫓겼지만 지금 다윗이 쫓겨나가는 이 상황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들고 더 외로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찬양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시편 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이것은 지금 다윗이 과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대적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을 시작해서 백성들과 여러 부하들과 여러 군대가 수많은 군대가 지금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면 사람들이 다윗은 절대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 다윗이 왜 압살롬에게 쫓겨나갈까요? 지금 이유가 있습니다. 바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값으로 이러한 일을 지금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그러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이기 때문에 아마 비수와 같이 그 말들이 꽂혀 들어왔을 겁니다. 차라리 칼에 베어 상처가 났으면 시간이 들면 이것은 아물어질 텐데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을 이제는 천천만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왕이 아니라 그냥 자신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으로 비하해서 말하는 그들의 그 소리가 다윗에게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아마 많은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고 아픈 것은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입니다. 내 실패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실패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 그 비난과 조롱이 더 힘들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어쩔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그러한 질문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내 믿음의 그러한 표현의 하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의심합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지만 내 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있으면 왜 나를 안 도와주시죠?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한 고백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탄식의 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탄식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마음과 감정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상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서 나의 그 고백을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찬양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아름다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솔직한 심정, 나의 솔직한 마음,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서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동역하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이고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의 그러한 탄식이 서서히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죠.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멘.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하나는 방패, 영광, 그리고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4절을 보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사실 개역개정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그러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없지만 세번역 성경에서는 번역을 그러나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심정이,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쫓기고 있고 여전히 그는 두려운 상황에 있고 압살롬의 마음이 바뀌거나 자신을 쫓던 사람들이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나 나의 마음은, 그것을 대하는 나의 마음은 바뀌어져서 지금은 그러한 어려움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두려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내 고개를 들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4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패라고 하는 말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그 방패를 누가 뚫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다윗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목숨이 내일 갈지 오늘 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잠을 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사닥다리를 통해 천사들이 그를 지켜보고 보호했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을 그렇게 쉬지 않고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그가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는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왕관도 잃었고 자신의 살던 왕궁도 잃었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던 명예도 잃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가족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실 그 왕관, 명예, 왕궁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여러 가지 나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의 영광 대신 나에게 영광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은 자신이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삶의 주인이시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받는 시련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머리를 들도록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죠. 다윗을 향한 비난은 다윗의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죄책감, 사람들 향한 비난으로 인한 창피함,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다윗의 고개를 숙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고개를 다시 들게 하시죠. 다시 그를 일어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고 다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손을 내어주시며 그 붙잡으신 손을 절대 놓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것이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했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그 결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긴장이 아니라 잠을 청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다윗은 자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깨어 다윗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둘러싼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자신의 편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적이 없어지거나 상황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써 그 문제가 그 두려움과 그 상황이 나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견디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 상황,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의 마음과 믿음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순간을 견디고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바로 찬양으로 끝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아직 다윗의 상황은 끝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압살롬은 다윗을 쫓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한 자신은 절대 지지 않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한 이 시편 3편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선포와 구원의 확신으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시편 전체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시편 3편을 시편의 서론을 뺀 첫 시작의 시편이라고 본다면 탄식시로 시작해서 시편 150편 마지막 그 부분은 결말 부분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시편 전체를 우리가 보면 탄식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시편 전체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편집을 만든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탄식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한 것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고백으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비록 지금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어려움 속에 그것을 탄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바꾸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책이 바로 이 시편에 담겨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탄식의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것이 왜 그런지 알 수 없고 감당하기 버거워서 하나님을 찾고 그것을 따지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이유를 알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구나를 내가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의 그 마음이 끝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시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탄식의 상황이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기도에도 나아지지 않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도 들어주지 않는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 기도, 뭐하러 하느냐고 옆 사람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은 없다고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처해진 그 어려움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으로, 누군가에게 똑같은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우리의 이러한 할렐루야의 고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그 상황으로 이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탄식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늘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써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면 죽음을 넘어 부활로 끝이 나듯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의 삶도 그 탄식을 넘어 찬양과 감사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만 언젠가는 그 눈물이 감사가 되어져서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고백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은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시선을 그 문제 앞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십시오. 다윗이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그 시선을 옮겼을 때 그의 마음과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탄식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하여 나가길 소망합니다.